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얼마 전 TV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는 프로그램에서 신안 앞바다 보물섬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그 보물의 발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화들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당시 신안 앞바다에는 종종 오래된 그릇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도 그 그릇이 떠밀려 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그릇 보면 귀신 붙었다 생각해서 그 그릇을 바다에 다시 버리거나 보는 족족히 돌을 던져서 깨뜨렸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거닐던 조금 동네 모자란 청년이 있었나 봐요. 그 청년이 그 깨진 그릇을 들고 집으로 옵니다. 그릇 주웠다 하면서 집에 와요. 엄마가 그 그릇을 받아다가 이거 어디다 쓰나 싶어서 개밥 그릇으로 씁니다. 얼마 후에 도시에 일하던 형이 집에 돌아와서 보니까 개밥 그릇이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 깨끗이 씻어서 감정사에게 맡깁니다. 그랬더니 그 깨진 그릇이 고려청자였던 거예요. 그것이 보물의 발견이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귀한 그릇도 그 가치를 모르면 돌을 던져서 깨뜨리기도 하는 것이고, 가치를 모르면 쓰레기처럼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는 것이며, 개밥 그릇으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이라고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복입니다. 그러나 이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깨뜨리는 겁니다. 상처에 돌을 던집니다. 저주의 돌을 던집니다. 꿈을 깨뜨리고 미래를 깨뜨리고 신앙을 깨뜨립니다.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그 개밥그릇 인생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손을 뻗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 축복할 의무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신앙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시는 의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신앙의 명가문으로 세워지길 바라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가정이 신앙의 가정, 신앙의 명가문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신앙의 명가문 만들기, 믿음의 명가문 만들기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했는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취한 두 가지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것입니다.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도착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다. 바로 이삭 그리고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간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삭이 아들이어서 함께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손자이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혈연 관계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자녀들과 자손과 함께한 그 목적이 믿음으로. 무엇으로 함께했는가? 믿음으로 그 자녀들과 함께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적어도 가족과 함께할 때 믿음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 자신의 가문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져 가길 바랬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손,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 가족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학부모가 되면 부모의 마음을 잃어버린대요. 그리고 부모가 학부모가 되면 한 가지 더 잃어버린 마음이 있는데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마음을 잃어버려요. 공부해야 하니까 시험을 잘 봐야 하니까 교회는 나중에 가도 된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나중에 가져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엄마 보지 마세요. 서로 위험해지니까. 아닙니다. 한 번 잃어버린 신앙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 번 교회를 떠나면 다시 교회에 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공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올라도 믿음이 없으면 모두 헛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온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보통 교회를 가면 아이들은 다음 세대 예배를 드리고 어른들은 자신의 예배를 갑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장년들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내 믿음 지키는 것. 내 믿음 지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 자녀들의 믿음까지 신경 쓰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저는 이 온 세대 예배가 우리가 조금은 힘들지라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 특별히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지금의 시대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녀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우리가 예배의 본을 보여주고 그렇게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가장 큰 유산은 믿음의 유산입니다. 가장 큰 재산도 믿음의 재산입니다.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믿음으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 믿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 퍽 재밌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9절 중반부인데요.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업으로 함께 받다. 이 단어는 한 단어입니다. 원어로는 싱클레로노모스입니다. 단어가 조금 어렵지만 그 의미가 중요해요. 그 의미는 공동상속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을 그저 손자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아들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똑같이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똑같이 받은 사람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남는 복 내 자녀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나와 똑같은 복을 내 아들이 받을 것이다.
나와 똑같은 축복을 내 자손들이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함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동격의 하나님으로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상속자, 이 의미가 참 중요한데 신약 성경에 한 번 더 이 말이 등장을 해요. 로마서 8장 15절, 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17절이 중요합니다.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과 동일한 권세, 예수님께서 받은 동일한 능력, 예수님과 받은 동일한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저는 이 말씀이 잘 안 믿어졌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 상식선에서는, 제 이성 가운데는 안 믿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한 말씀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상급,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관점으로, 이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 신안 앞바다 깨진 그릇 이야기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릇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돌을 던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깨뜨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종종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너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는 왜 이렇게 답답하냐? 너 도대체 누구를 닮았냐? 누구 닮았겠어요? 본인 닮았지. 그렇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1억짜리, 10억짜리 그릇을 깨뜨리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석을 깨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향한 특별한 계획,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들이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을 개밥그릇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덩어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시선으로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단어가 더 있습니다.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9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 거류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잠시 체류하다 혹은 나그네로 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을 갈 곳 없는 나그네처럼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함께 광야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함축적으로 모아놓은 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장막입니다.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장막은 이동역입니다. 잠시 있는 장소입니다. 그 자리에 있는 집과는 다릅니다.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4년 전입니다. 저희 가정이 지난 아파트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에 이사를 왔는데 둘째 아이의 기억에는 그 이전 아파트가 전부인 거예요. 거기에서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고 거기서 계속 살았는데 첫 번째 이사처럼 여겨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어요. 왜 이사 가야 하나? 다시 그 집에 가면 안 되나? 여기 불편하다. 이런저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삭과 야곱도 어린 시절에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것 같아요. 아버지, 다른 집들은 다 번듯한 집에서 사는데 왜 우리는 텐트에서 살아요? 아버지, 다른 집은 다 성 안에서 고을에서 모여 사는데 우리 집은 왜 광야에서 살아요? 물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이것을 조금 상상으로 제 이야기로 한번 바꾸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아들아,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버지를 만나 주셨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 있단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이 있단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언제나 그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장막에서 사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야. 하나님이 여기다 하면 여기에 멈추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서 사는 것이란다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나그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도 마침내 도달하게 될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더불어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에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집, 우리가 거할 본향,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인생은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그래도 약 100번에 가까운 장례식을 진례한 것 같아요. 입관을 진행하다 보면 예쁘게 화장도 하고 수의도 입은 고인이 관에 누워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요. 이 땅을 살면서 아무리 큰 집에서 살고 땅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마침내 누일 곳은 그 좁은 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돈도 가지고 싶고 명예도 가지고 싶고 권력도 가지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손에 쥐고 싶고 주머니에 넣고 살아가고 싶은데 마침내 저 천국 갈 때는 주머니가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아무것도 손에 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취하고 싶고 취하려 했던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집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둔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영원한 축복,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해요. 좋은 대학이 끝이 아니다. 좋은 회사 취직하는 게 그게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할 때, 천국의 비전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신앙의 가문이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그 즈음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서 이제 임종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 회의합니다. 물론 제 아버지 형제들의 가족이에요. 아버지가 5남매이셨거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년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즉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환갑잔치를 못할 것 같다. 그러니 환갑잔치를 미리 해드리자라고 하고 환갑잔치를 합니다. 61세에 해야 할 환갑잔치를 60세 생일에 해드린 거예요. 어린 시절이지만 그때의 장면이 저에게는 잊지 못할 선명한 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일입니다. 환갑 예배 드리려 목사님 모셨습니다. 저희 섬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할아버지 가까이에 온 가족들이 둘러앉고 마당에 동네 사람들 다 와서 같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왜 그 찬송이 기억이 나는지 찬송가 당시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 찬송을 하는데 모두가 울었어요. 우리 식구들, 동네 사람들 할 것 없이 다 울었어요. 이 잔치 끝나면 할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잔치 끝나면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이 잔치 끝나면 아버지 못 보니까 다 울었습니다. 그래도 제 기억에 임종 예배를 천국 잔치, 환갑 잔치로 드렸다는 이미지가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당시를 생각하면 제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 그대로예요. 믿음의 반석이 든든한 그 가정. 천국 동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신 그 가정. 우리 집이 즐거운 동산입니다. 즐거운 천국입니다.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제 안에 두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첫 번째, 내 장례 예식이 잔치가 되면 좋겠다. 예수 믿는 집은 장례식도 잔치가 될 수 있는 것이니, 그러니 내 장례 예식은 찬송하며 기쁨으로 천국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 그 찬송 그대로 우리 가족이 예수 믿는 그 가정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그때만 해도 교회는 다녔으나 술 정말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하고 또 우리 집이 얼마나 싸움이 잦았는지 우리 집 가훈이 화목이었어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돌이켜보면 그 가난했고 너무 힘들었고 고달팠던 그 시절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그래도 살 수가 있었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섬에 가장 가난했던 집이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 부모님 모진 세월 잘 버텨낼 수 있었고, 또 저희도
이만큼 자라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가정이 세상이 어찌하든지 예수 믿는 믿음 하나로 살아가는 그 가정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모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고 이미 축복의 기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으로 존귀히 여기시고 날마다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은 전부가 아닙니다.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버타며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십시다. 이 땅이 비록 거칠고 험하나 내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 천국을 경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